여러분,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그리고 웃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조금 격한 표현도 되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들은 버리셔요. 마음에 좀 이렇게 저거 하는 것들은 버리시고 뭐 또 이렇게 크게 격한 표현은 쓰는 거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될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갔더니 난 정말 참 가슴이 아팠다. 우상 숭배화되어버린 어떤 그런 그 유적지들을 너무 많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본 게 뭐냐면, 문화는 있는데 예수는 없더라. 문화는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는 있어요. 문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의 문화는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는 없더라.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화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그런 문화는 막 즐기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넘쳐나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영원전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얘기만 여러분에게 하기 위하여 그냥 얘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세상에 어떤 잘못 저거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한 표현도 되어지고 여러분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자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가지고, 우리는 문화보다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돼. 예수의 생명. 문화라는 거는 아무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문화가 없으면 좀 어때요? 문화가 없으면 어때? 근데 예수는 그 가정에서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생명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예수 믿는 자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가 피와 십자가가, 예수에게는 피와 십자가예요. 주님이 오실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구약의 이제 성전을 보면 성전 문이 항상 얼루 열려 있었어요. 지성소, 성소, 동쪽으로 열려 있었죠. 그래서 동쪽은 뭐냐면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동쪽에서 오신도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오셔서 어디로 가실까? 오셨으면 동쪽에서 오셨으면 이분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의미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시는 건 동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오셨으면 성전으로 이분이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동쪽으로. 아니, 이분이 보기에는 동쪽이 아니지. 서쪽. 그죠?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 예수는 실제로요. 그래서 구약은 성전 앞쪽만을 성전 앞쪽에 무슨 산이 있냐면,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지도상에서도 보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니까 성전이 있었던 그 앞쪽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뭐예요? 예수가 가신 곳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가셨어?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도 어느 쪽에서 오셨어? 성전 동쪽에서 오셨잖아.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 서쪽으로. 이제 여기 성전이 있었고 이 위에쯤에 갈릴리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볼 때 이쪽 갈릴리 쪽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제자들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 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베드로가 역사했었던 곳이 요바에 누구죠? 요바에서 누구를 살리죠? 요바에서 또 시몬의 집에서 그 역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쪽 지방이야. 유대인들은 이쪽 지방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동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컸어. 메시아가 오실 동쪽에 대한 개념은 커갖고 구약에서는 이쪽 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 서쪽 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 서쪽 편 여기서 도망다닌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근데 베드로도 여기서 역사했고 또 바울도 서쪽에서 역사했고 또 바울은 더 떠나서 1차 전도여행은 서아시아로 갔죠. 서아시아. 또 더해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예수님은 동쪽에서 오신 분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어디로 가신 거야?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저 서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쪽. 우리가 동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동쪽만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기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데? 서쪽으로 가셨는데. 이방의 왕으로 오셔갖고 서쪽으로 가셨는데 서쪽으로 돌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아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 이방의 빛. 그래서 여기 갈릴리 땅이 뭐야? 사망과 그 다음에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는 여기 동쪽으로부터 오신 게 분명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오신 게 분명해. 이 예루살렘 동쪽에 계시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가셔서 낮은 자 위에 역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위에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누릴 수 있어. 정말로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잘 타협해갖고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진리로 왔고 너희들과 정말로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랬으면 여기서 정말로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싫어하는 저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서 저거 하니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봤겠어요. 우습게 봤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쫓아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의 생명이 속사람의 생명이 죽을 것 육체의 생명.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는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쓰잘데기가 있어. 뭐 하기 위하여? 그죠? 생명을 덧입기 위하여는 반드시 육체 위에만 생명이 덧입혀져요.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 위에 생명이 덧입혀져야 돼. 덧입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내일 그 표현이 다른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하는 그 표현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 살아야 부활해야 되는 그 역사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이 한 번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옛날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요. 그거 기념하지 마셔요. 예수의 부활 기념하지 마셔. 예수 부활하실 거고 과거의 부활만 기념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오늘 정말로 예수와 함께 그 생명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얼마큼 삼킨 바 되어서 내가 오늘날 얼마큼 부활해 있는가 이거를 기념해야지. 그래서 내가 올해는 많이 좀 부활한 것 같으면 교회에 부활절날 계란도 좀 넉넉히 삶아 오셔. 내가 이만큼 부활했으니까 모든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겠다 해서 좀 계란도 넉넉히. 하나도 부활 안 왔는데 부활한 건 없는데 계란만 삶아 오지 마시고 3,550개 삶아. 내가 이 뼈 있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부활한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부활 생명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계란만 많이 삶아 오지 말고 정말로 내 생명이 이렇게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부활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라도 나누자고 이런 부활절 계란이래야지. 아무 의미 없이 남교에서 계란 삶는 거니까 부활절날은 계란 삶는 거다. 교회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 돼갖고 거기다 또 요즘에는 또 뭐 그 이쁜 것 좀 세우지 않을 때 아주 돈 벌어먹는 데는 귀신들이 돼버렸어. 뭔 소리 하는 건지 아셔요 내가?
그냥 그잖아. 거기다 씌우는 거 이렇게 씌워갖고 이쁘게 씌워야 된다고 또 그냥 나도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거 사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그냥. 근데 나는 그걸 하면서 물론 이제 성도들이 드릴 것을 기뻐함으로 하지만 이걸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서 아니 웃는 존데 주는 남 주려면 남 주려고 이제 허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그것이 그러니까 그 부활절에 기념하는 그것도 또 정말로 내 생명이 부활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하셔야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듣는 거지? 그것이 뭐 어디서 왔는지 뭐 병아리가 부활한다 뭐 이제 아래서 부활한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내가 얼마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덧입혀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1년, 3년, 4년, 5년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계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봐봐요. 덧입혀지는 속도가 틀려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게 사망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라고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뭐 하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하나를 파면 뺏기고 그거 15m, 20m를 들어가야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줄기를 잘 잡아야 10m, 20m 그 광야 땅을 10m, 20m를 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물이 나오자마자 뭐하네? 뺏어가. 그거를 몇 번 했다고요? 6번 했는데 마지막 7번 가서 물이 나오고 나니까 그들이 감복해서 여러분 신앙에 감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생수를 모아셔서 생수를 터쳐내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물 파시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보지 마셔. 바울을 바울로만 보지 마셔. 바울이 뭐가 잘났어? 물론 잘났지. 공부를 많이 한 엄청난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정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헬라와 로마를 아우를 수 있는 자가 그 당시에 준비된 자.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르고 계셨는데 그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무리 자기가 배운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다 그가 생각하기에 배설물. 그것이 진짜 배설물이겠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소용없는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가 워낙 큰 것을 자기 안에서 정말로 생명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이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거지. 그냥 모르고서는 무조건 사바들이 배설물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크신 예수 안에서 보니까 자기의 것들이 배설물인 거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지식세계를 사용해서 그 사고세계, 철학적인 사고세계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신들, 그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디더라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식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드러내면 그분이 말하게 하셔요. 그분이 말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 되시는 예수가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이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내게 있는 지식으로 내가 정리해놓은 지식으로 착착착착착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아니게 그냥 옆에 그냥 툭 던졌어. 근데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 근데 반드시 있어집니다. 있어져.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을 붙일 것이고 끝까지 놓지 마셔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몇 번 우물을 팠다고 했는지 나 이거 계속 써볼 거야. 10번. 10번? 7번.
아니고 내 생각은 들었어. 그 10번 파, 10번 파, 10번 파. 7번을 판 거야, 7번.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그 내려놓고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이 기다림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 기다림으로 여러분이 우물을 파면, 여러분 분명히 주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와 네 집이, 물론 이제 그것이 다른 뜻도 있지만 또 문자 그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 집은 하우스예요.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럼 이거를 끝까지 놓지 말고 가야 돼. 끝까지 놓지 말고 가야 돼. 7번 우물을 팔 때까지 빼앗겨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제 나와야 돼. 의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나와야 돼. 우리 교회의 구호야, 구호. 의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져 갖고 똑같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게 교회예요. 같이 가는 거. 아멘. 예, 이렇게 갈 때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은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보람이 있구나. 우리 한 교회를 향해서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보람이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말씀을 행하실 때에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먼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힘이 가정 또 밖으로 퍼져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안 하신데도 우리는 이 생명을 놓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아.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7개 우물을 파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왜 안 떠나고 그 땅에 그렇게 다니면서 7개 우물을 팠겠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본 거 아니에요? 약속 하나 본 거.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신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내가 아버지께 그 나라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보증으로 뭐를 주셨대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이 성전이에요. 예수만이 성전이야. 네? 잔소리같이 하는 거야. 오늘 교회들이 성전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말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다, 또 건물이 성전이라 그랬다가 그냥 속이는 거야. 성도들 속이는 거예요. 무슨 성전을 지어요? 건물 성전이 이제 어딨어? 건물 성전이 어딨어? 예루살렘에 짓는 사람들은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 교회를 지면서 교회당을 지면서 그것이 성전이래. 아니야, 그거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 안에 지어지는 것이 성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 교회 여러분의 모임체가 성전이야. 한 사람 여러분 안에도 성전이 계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모임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항상 밝아야 돼. 교회가 그렇다고 불만 밝게 켜놓는다고 그게 밝은 거예요? 뭐가 밝아야 돼? 여러분 마음이 항상 기쁘고 밝아야 돼. 감사함이 막 넘쳐야 돼. 어떤 때는 옆 사람이 감사함이 떨어질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붙잡고 일으켜갖고 감사함으로 채워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것. 항상 이웃을 살피는 거야. 누가 지금 시험 가운데 빠졌고 좀 이렇게 신앙이 좀 나락 가운데 빠졌는가? 그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적어도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생명을 부르짖고 생명 가운데 생명을 받고자 정말로 화요일, 수요일, 이제 수요일은 정하지만 화요일날 와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시간을 허비해요?
정말 여러분 이 생명에 어떤 이것이 없다면 이 시간은 그냥 완전히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못해도 이것을 허비해요. 이 귀한 시간을. 근데 이 귀한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시간이라면 이 투자는 결코 손해보는 투자는 아니에요. 아멘. 이거는 무엇보다도 남는 투자야. 나중에 가서 보셔요. 이것이 정말로 남는 투자였는가 아니면 그냥 괜히 시간만 허비한 그런 거였는가. 여러분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 후회하면 안 돼요.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기뻐함도 있지만 후회함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세워버려봐요. 아니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함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후회밖에 없는지 알아요? 아무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칠지라도 후회가 있어. 여기서 이 땅에서 뭐 왜? 내가 그때만 조금 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지 않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를 더 했으면 여기는 왔을 텐데. 멀리 바라볼 수도 없으니까 여기는 왔을 텐데. 이거 생각하면 후회예요, 후회. 근데 그게 이제 후회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그런 후회는 아니지만 여기서 정말로 후회한다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면 후회되는 거예요, 후회돼. 왜? 내가 그 시간에 눈이 감겨도 눈을 뜨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눈을 뜨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였었던 들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그것이 넘칠지 모르지만 또한 후회가 있는 곳이에요. 후회가 있는 곳이야. 왜 후회해? 그는 아주 그냥 잘못되고 내가 막 그냥 이래서 후회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때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에 대한 후회는 밀어두고 남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렇다고 가서 뭐 후회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곳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이지만 조금만 내가 보이는 그것만 더 이렇게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것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와 싸울 때는 좀 치열하게 싸우셔요. 치열하게 싸우셔. 또 사람들과 대할 때는 평강 가운데 정하지만 싸울 때는 한번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한번 싸우면서 가는 거지.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느니. 몸에 거할 때는 여기서 몸에 거하는 게 뭐예요? 육신에 거할 때에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몸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육체의 몸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몸.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게 뭐야? 보는 것은 뭐를 통해서 보는 거야? 육신의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함은 뭐를 따라 행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몸과 믿음을 분리시켜 놓고 있죠. 이거를 분리를 잘해야 돼. 요즘은 남자들이 분리수거 한다면요. 남자들도 분리수거 잘하잖아. 그죠? 이 분리수거만 잘하면 뭐 할 거야? 이거는 조금 좀 잘못하더라도 요 분리는 잘해야 돼. 몸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뭐고 속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사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어떤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를 떠나? 몸을 떠나. 우리의 육체를 떠나. 그런즉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근데 몸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몸을 떠나면. 이건 이제 몸을 떠난다는 것은 나중에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몸을 떠나서 살면 안 돼. 그 몸을 죽이면서 살아야 돼, 죽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원한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런 거지만, 항상 정말 이 몸을 언제 떠나서 살게 될까 하는 거지만, 그 몸을 우리가 생명으로 덧입혀 가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거하든지, 우리가 몸을 떠나서 이제 육체는 버려버리고 가자면, 버려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뭐를 입어버렸어요? 또 다른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버린 거야. 근데 이 몸은 뭐 해야 돼? 이 몸은 이거 버려버리고 가야 돼. 이 몸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몸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이 몸은 버리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몸을 버리고 갈 때쯤 되면 뭐를 입었어? 신령한 몸을 입었어. 100%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령한 몸을. 근데 100% 입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무리 훌륭한 제자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마 1%는 못 입게 하셨을 거야. 100% 다 입어버리면 어떡해. 100% 다 입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고 가셨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바울과 똑같이 입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바울보다 좀 한참 못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못하게 입고 가는 거야. 바울처럼 욕심을 부리려면 정말로 죽기까지 초월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나는 바울의 몫이 아니야. 바울의 몫이 아니야.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바울 같은 그런 자격이 없어. 그래서 바울같이 되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 그냥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바울의 몫이 있었고 오늘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 곁에 갈 수가 있어요. 바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몫이 있어.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넓히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된 그거 안에만 들어가면 또 바울과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활동할 수 있고 주님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여러분의 죄의 길이, 그래서 뭐라 했어? 이사야가 오면서 이사야가 아니지. 세례 요한이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이 낮아져야 길을 만들 거 아니야. 골짜기가 더두어져야 길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터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은 이제 교회가 있었던 곳은 조금 이렇게 해갖고 해안가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데, 여기는 1500m, 1800m의 언덕이야. 근데 여기에 1500, 1800m에 사람 사는 엄청난 평원이 있어요. 평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 사는데 없죠. 이 높은 데서 거의. 개마고원도 이렇게 안 높죠. 뭐 보지는 못했지만 개마고원은 가보지 못해. 1500m에서 1800m에 엄청난 평야지대가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엄청나게 이 분지하 아주 끝없는 1500m에서 1800m까지 끝없는 그냥 평야가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더라?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잊어버렸네. 얘기로다가. 네? 이러한 높은 땅에 자가 잊어버린 걸 잊어버리자고요. 그냥. 땅을 높은 걸 낮아지고. 그렇죠. 높은 땅이 낮아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길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높은 곳에, 길이 없던 곳에 전쟁이 나고 이제
그 서로 점령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보급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다 다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놨어. 우리가 이런 높은 게 여러분 이 안에 무슨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길내기가 예수가 전쟁을 하면서 이 길내기가 그렇게 힘드신 거야. 힘드셔. 우리 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길내기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거를 길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동원되고 그 문화가 꽃피었죠. 엄청난 찬란한 문화가 있지만 그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얼마만큼 핍박받는 어떤 노예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시기 위하여 높은 산과 이것을 낮아치고 높이고 해갖고 길을 내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길을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왕래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는데 정말로 협력하는 길은 오직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지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어려운 십자가 아니라니까. 십자가 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못 줘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주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루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의 육체를 드림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